2021년 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2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13절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좁은 문은 분명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실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충분히 알아야 할 것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결국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며 어쩌면 제자라 불릴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여 주여 하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그들을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홍수가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본문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평상시에는 별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비와 거센 물결과 광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비와 거센 물결과 광풍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는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거친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라고 하는 비와 거친 바람이 모질게 닥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환란이라고 하는 홍수를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중에 홍수가 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고 행함으로 알 수 있고 홍수가 나면 알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